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교회가 9살 되는 새로운 교회 창립 9주년 맞아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길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합한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주 따라갈지니 주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의 전전 곧 개가 부르리,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선포합시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변한 살아나며 너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교회와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함께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우리 함께 성평신앙 책에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보라. 보라 주님 할렐루야.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 선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맛보며 주 앞에 서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인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를 바라는 모든 성도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지독한 교만과 이기심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삶의 상황들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 안에서 표대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받고 삶과 직장의 모든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 날마다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지난 9년간 날개 그늘 아래 품으사 환란을 뚫고 비전의 꽃을 피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큰 부흥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된 눈물이 있고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 안에서 새로운 출발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더욱 힘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꽃을 가지고 쉼없이 울타리를 넘고 담장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처럼 새로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꿈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낙심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비전을 위해 부르신 담임 목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뜻을 주장하사 하늘의 섭리가 목사님을 통해 교회와 열방 땅 끝까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강건하게 하사 주 앞에 늘 푸르른 감람나무와 같이 결실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아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며 영원한 생명과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교회 창립 9주년을 맞는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회 창립 9주년이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찬양 축제 홀리 투게더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바로 이곳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념 축제는 기독교 에센스 12개의 주제를 따라서 다양한 특순팀의 공연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오니 외국인 성도님들과 또 전도하실 외국분들 계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S카페 옆쪽에 로비에 포토존이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원분들과 또 가족분들 함께 아주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축제 후에는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도 제공이 되고요.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 여는 공동체 개강 예배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장 훈련이 8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모든 공동체 순장님들께서는 순장 훈련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79기 1주차 교육이 오늘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버그린 커피 브레이크와 새신자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 각각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나가시면서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학기 성경 속으로 오전반이 9월 13일부터 10주간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성경 속으로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권의 특징과 주제를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새로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양육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중창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6개월 이상 되신 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의 은사와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아름다운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군중이 군대로 변하는 교회.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은 우리 새로운 교회 9번째 생일이 되는 기쁘고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니까 정말 처음 우리 DS홀에서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던 때가 소록소록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몇십 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으로 준비하다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제 기억에 첫 창립 예배 때 우리 축하객들까지 한 280명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9년째 되는 오늘 거의 20배에 가까운 부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장소로 옮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청소년, 장년부 또 청년 에버그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렇게 골고루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국내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려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의 본격적인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9년을 하루같이 정말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9번째 생일을 맞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장소는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무덤 같은 골짜기였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큰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겠죠. 죽은 시체도 아니고 이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무슨 괴기 영화 남양 특집 시리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굉장히 추한 것입니다. 생명체는 살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위험을 갖춘 사자라도 죽은 사자는 비참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죽은 시체는 비참해요.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국가도 겉에 보이는 모양새가 아무리 커도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것을 revival,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힘, 마른 뼈들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게 하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굳이 에스겔이라는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목사죠. 근데 에스겔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절망적이에요. 몸도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한옥 목사에게 집중하지 말고 한옥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뼈들이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들어붙으니까 사방에서 보걱보걱 소리가 나겠죠. 살아있는 교회는 뼈들이 들어맞는 소리들이 항상 들려요. 영혼이 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지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캄캄한 암흑과 혼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빛이 생겼어요. 태양과 별들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겼고 그 산과 바다가 생기고 거기를 모이는 모든 동식물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부터였습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가 생기게 하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절망 같은 우리 현실의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중심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코에 단내가 나도록 바쁘다면, 지치고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필요하고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서져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부서져 있다면, 이 사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자기의 영혼을 오픈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디서부터 복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9년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복구된 분들의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부서져 있던 뼈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찾아가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서져 있는 인생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고 성경 중심의 목회를 했습니다. 모든 순예배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들이 또한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9년 동안 빠른 성장을 거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매진할 것입니다.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우승할 정도의 이 일반적인 지식적인 로고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과 살과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설교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예수의 보혈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태는 갖추어졌지만 시체들이었어요. 시체들이 쫙 누워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서워요.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만 했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루아크라는 단어인데 바로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태초에 세상이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찼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루악,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 생기가 온 세상을 덮으면서 세상을 살려낸 것입니다. 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단어도 루아크,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에 뼈들이 말씀으로 붙어서 시체가 된 위에 들어가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생기, 성령의 바람이 산지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불어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 생기의 파워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스를 추적할 수가 없지만 모두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파워풀하게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생기가 들어와서 이 공간을 가득가득 메우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절망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가슴을 활짝 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갈라져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얼어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온통 문제투성이입니까?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오도록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땅이 정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서울시내 남산을 산책하면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망에 젖은 땅 서울로 살리게 하라, 그 기도를 했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서울을 통과해서 저 북한 땅까지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죽어있는 한반도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꼬여 있다면 오늘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려놓을 것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끌고 온 두 핵심 엔진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를 잘 조화시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교회는 곧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함께 우리 새로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목회자, 장로들, 재직들, 순장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회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뜨겁게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도들의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나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은사가 발휘가 되었고,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스토리들을 써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새로운 간증들을 다 받아 적자면 정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런 수많은 새로운 성도들의 간증이 끝없이 쌓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꽃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폭풍을 지날 때도 있었고, 외로움과 비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들을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교회의 모든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게 하셨으며 회개와 부흥을 동시에, 회복과 부흥을 동시에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늘 기도의 골방을 찾는 모범을 보일 것이고, 모든 교회 중진들이 늘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새로운 교회의 기적의 부흥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살아서 일어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a vast army, 지극히 큰 군대,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군대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군대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민수기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라고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힘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의 학교가 아니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죠.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의 병원이 아니죠.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군대예요. 상처받았어도 싸워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죠. 그렇지만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웃도 돕죠. 그렇지만 교회는 NGO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죠. 군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주님의 군대인데,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걸 군중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군중이 아니라 군대라고 말합니다. 같은 수의 사람이 모여도 군중과 군대는 확연히 다릅니다. 군중은 즉흥적으로 쉽게 모였다가 쉽게 흩어집니다. 군중 모으기 쉬워요.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거 유명인 불러다가 한 번 하면 확 모을 수 있어요. 월드컵 4강 진출 이후에 거리로 쏟아 넣은 사람들처럼 격한 감정으로 순식간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모이는 반면에 또 쉽게 확 흩어지는 게 바로 군중입니다. 재미가 사라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연극이 끝나고 나면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위험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선동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절대 그렇게 쉽게 즉흥적으로 모이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군대 모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나라든 모병하든 의무징집하든 군대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군대 모병도 힘들지만은 훈련시키는 건 더 어려워요. 어렵게 모으고 어렵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군대는 결속력이 강합니다. 재미가 없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군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선동되지 않아요. 군중은 구경꾼이고 감상객입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팔짱 끼고 물러서서 남의 일처럼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참여자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총을 들고 현장에서 생명 걸고 싸워야만 합니다. 군중은 아무 생각 없이 몰려다닐 수 있지만, 군대는 잠시라도 경계심을 늦췄다가는 언제 적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중은 재미가 떨어지거나 불편하고 힘든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대 가보신 남자분들 아시죠? 군용으로 나온 모든 옷이나 음식, 물건은 튼튼하고 질깁니다. 군대에서 음식은 짠 음식, 매운 음식, 이태리 음식 그런 종류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온갖 고난을 견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군대 훈련입니다. 그래서 정예화된 군대는 10배 군중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거 불편하다, 이거 힘들다, 고객 서비스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평과 고난도 감수하고 뭐든지 있는 거 먹고 있는 상황을 견디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모든 군대가 처음에는 군중으로 시작해요. 이 군중을 군대로 만드는 것은 훈련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래알 같은 죄성으로 가득 찬 자기밖에 모르는 군중, 죽어있는 마른 뼈들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군대가 되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받아서 군중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간단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군중을 군대로 만들어서 그 군대를 세상 속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그 교회관을 우리는 분명하게 숙지하고 교회 다니기를 바랍니다. 군중을 군중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교회는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군중을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 전체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 9주년을 맞아서 좀 기도하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세련돼지면서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육을 위한 양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름난 양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 분들이 마치 학원에서 이 코스를 끝내면 그 다음 거 가는 것처럼, 그래서 기하학 그거 끝내면은 마치 미적분 코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스 하나를 끝내면 영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학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군인을 키웁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양육을 받았는데 가정에 가보면 부부관계가 이혼 직전이에요. 부모관계, 자녀가 대화가 없어요. 직장에서 하는 일도 탁월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영향력이 없어요. 양육은 잘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음이 부실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할레파 이단들이 그랬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데 행위가 없었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했는가를 확인하려면 성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에 보면은 교회 중진들을 세울 때,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 먼저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얼마나 신실한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직장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꾼인지, 그 동네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주민인지, 교회 밖을 벗어난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이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가 또 동시에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양육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훈련은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해요. 우리는 군사학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병사를 키웁니다. 복음으로 제대로 훈련받았으면 실전에서 영적인 실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 끝냈으면 정말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정말 삶의 열매가 있는 훈련 프로그램인지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전으로 연결이 안 되는 훈련 프로그램은 고치든지 정리하든지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성도들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배워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대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적이 누구냐? 목적이 분명해야죠. 군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의 군대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등에 업고 전진하는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위축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저는 이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전도 지향적, 선교 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웁니다.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면서 다들 너무 위축되어 가지고 방어적인 목표를 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세계 축구에서도 축구, 이란 같은 나라들이 재미없는 축구를 하죠. 침대 축구. 골 안 먹으려고 그냥 수비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꼴은 안 먹을지 몰라도 그거는 스포츠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침대 축구하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실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그런 불타는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 교회들이 너무 줄어들어 버렸어. 오히려 이단들이 더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힘든 한국 교회 시즌에 공격 모드로 전환해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부에 전세는 절대적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우세였어요. 독일은 우수한 군사력으로 순식간에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영국 섬으로 수많은 폭격기들을 보내서 영국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이 놀라운 모험을 단행합니다. 폭격기 부대를, 소수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거의 자살 특공대 같은 건데 베를린, 독일 수도 베를린에 폭탄을 떨어뜨려 버렸어. 물론 큰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히틀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살아남기에 급급할 줄 알았던 영국이 감히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에 폭탄을 떨어뜨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히틀러가 이성을 잃어버렸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하면서 이 베를린 폭격 사건은 몇 년 뒤에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집는 놀라운 연합군의 승리의 단초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교회 위기의 시즌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감히 마귀의 심장부에 복음의 폭탄을 떨어뜨려야 한다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마귀의 심장부에 복음의 메시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부흥의 축복을 총동원해서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고 입술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 다음 학기엔 또 책을 바꿔서 또 딴 그룹에서 하고 자꾸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이제 전도지향적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으로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위한, 아기 엄마들을 위한 또는 직장인들을 위한 구도자 성경 공부의 리더들로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 커피 브레이크 훈련을 받은 분들을 좀 투입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핵심 양육 프로그램인 기독교 에센스 CS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목회자와 사모들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군부대 선교에서도 이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는 교정사역에서도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CS 멘토 교육을 받은 분들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란 쉽게 말해서 영역을 바꾸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에서 한국말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말로 선교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CS 훈련을 받은 분들이, 커피 브레이크 훈련을 받은 분들이 전도지향적으로, 선교지향적으로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장르를 찾아서 연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좀 도전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영적인 야성을 길러야 돼요.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 너무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 밖에 어떤 신우회도 인도해보고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구도자 성경 공부도 해보고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을 위한 예배 설교도 해보고 선교지도 가보고 하면서 최대한 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목사가 영적인 야성이 생깁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항상 교회 밖에 여러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리더십 강의를 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글을 쓰고 하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뛰어다니면서 불신자들과 계속 접촉한 경험이 제 안에 영적인 야성을 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장로, 교회 중진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부대거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와서 불신자들을 전도해보고 그런 성경 공부를 인도해보는 영적인 야성을 갖춘 교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도와 이 선교의 열정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뜨겁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 그룹의 리서치 결과 미국에서 5살부터 13살 사이, 그러니까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확률이 무려 32%입니다. 3명에 1명은 13살 전에 전도를 받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살만 넘어가서 공식적으로 티네이저가 되면 이 확률이 32%에서 6%로 떨어진대요. 벌써 세상물이 들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21살, 18살, 21살을 넘어가면 4%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계속 이끌고 있는 이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에서는 교파를 초월한 미국 교회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모든 기존 교회 아이들을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교회의 미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 아이들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서 그렇게 한대요. 미국 공립학교에서는요, 법적으로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는 특별 활동을 캠퍼스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스포츠 활동이든 음악 활동이든 할 수 있는데 종교 활동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미국 교회들이 이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와 함께 CEF, Child Evangelism Fellowship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 불신자 어린이들도 초대해서 찬양도 가르치고 성경 암송도 가르치고 글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림책을 가지고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 13살 전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이 운동에 매진하자고 지금 올해 불꽃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전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주일학교 부흥으로 이렇게 컸는데 이 불꽃을 다시 살려야겠구나. 오늘날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가 1000명에 가까운 놀라운 부흥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숫자만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예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배 뜨개의 불꽃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이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 복음 전도자로 지금부터 도전하고 정성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뉴젠의 모든 전도사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을 여러분 직장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직장인들에게 전도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자기들 시간의 3분의 2를 직장에서 보냅니다. 이 직장을 그냥 내팽개쳐 두면 안 돼요. 저희 교회 판교 IT 테크노밸리에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이 직장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회사에 가보면 우리 교회 표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기도해서 사비를 들여서 또 1000명, 2000명의 IT인들을 또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해요. 이번에도 제가 가는데 우리 교회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님께 헌신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예배도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순식구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한 개씩의 불신자를 초대하는 비느자를 만들어 놓고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아기 엄마들, 불신자 아기 엄마들을 초대하는 아기 성경 공부학교가 있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머더와이즈 같은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머니들을 전도하겠다는 열정이 거기에 배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모든 자기 학교의 다른 친구 엄마들을, 아파트의 주민 동호회 엄마들을 전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버그린 어르신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에서 잘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끼리만 놀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전도하십시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 우면의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꽉 잡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은 무슨 꿈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꿈입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부터 장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꿀 수 있도록, 꿈을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남북 대화와 통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전도하십시오. 통일 한국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전도하면 됩니다. 아까 군중과 군대의 차이를 설명했는데, 군중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시선이 분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심플합니다. 핵심 사명에 집중합니다. 교회의 핵심 사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 외에 다른 비전은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백화점처럼 이렇게 막 잡동사니 가게가 되는 걸 경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훈련과 사역 프로그램들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정말 세상과 가정에서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삶과 언어로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군대를 키워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보내서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나아가봐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도 주시겠죠.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어둠의 권세가 비명을 지르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는 영적인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귀의 태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당연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담대히 지금까지처럼 기도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복음이라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군사가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전우회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혼자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옌시가 고향이 콜로라도주의 아주 깡촌 마을이에요. 근데 그 산골 마을에 에버그린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근데 그게 마을에서 유일한 오케스트라단이에요. 어느 날 그들은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력이 영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난이도의 곡, 너무나 무모한 연주였지만 그래도 그 연주를 그 산골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박수를 쳤대요. 왜냐하면 그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 미달의 오케스트라가 그래도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있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연주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부서지고 고장나 있는 악기들입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향악을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유일한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9살이 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만은 분명히 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뒤에 전도와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9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이 부족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이끌어오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이 부흥의 끝은 바로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창립 9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새로운 교회를 9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온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을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한 성장을 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양육을 위한 양육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 삶이 변하는 영적 실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정과 세상 속으로 복음의 불을 갖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교회를 더욱 뜨겁고 강렬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부흥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교회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에버그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가난해도 전도하고 몸이 아파도 전도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전도하는 그런 복음의 전령들로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받은 내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군대가 되어 세상 속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